실망을 넘어서 고통이 되기까지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좀 큰 소리로 그리고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교제될 그런 내용인데 주님이 제 목소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원하는 바대로 말씀을 전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큰 소리로 또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설교자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그들과 변론나갈 때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그들을 책망치 못하게 한다. 너는 다만 말씀할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때 강한 어조로 책망조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의 말로 받을까봐 하나님 그의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책망하는 자가 되고 서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소개만 하라고 하심으로써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좀 가졌던 간절한 기대,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 실현이 되었습니다만 어느새부터인가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했던 한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능력으로 변화한다. 저희가 복음을 맨 처음에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와 또 그때 그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보고,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물로 그들에게 침례 주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꺼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기다려봐야 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실제로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그렇지 못한 걸 보여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많은 전도집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에 2번꼴로 집회를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한때는 정말 모임에서 오래전이었던 자매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들을 만큼 복음이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숙달이 됐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변화되는 이런 것들은 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집회 초청인들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하면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또 마음가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후부터 10절까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가끔 대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도 정말 저 사람의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확신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형제 자매들이 읽고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나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들이 하나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기록한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들은 그 복음이 그들의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는 이런 그 고난을 당한 뒤에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동일하게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확실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과 이 소망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계속 기억하고 참 그들의 위로를 받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이 이제 깨닫고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를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능력이 됐습니다. 이 구원받을 때의 간증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 참 능력이 됐어요.
의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놓고 의식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드러나지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저하고 몇 마디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챌 만큼 능력들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능력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힘이 드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런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준비가 되고 충만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또 그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말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과 대조가 되는 것, 일반적으로 뭘 가리키죠? 무엇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행위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제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 자체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가 돼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성령 역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깨닫게 되고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 나타나진 것을 성령보다 앞서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자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지난 주에 승실대에서 영생하는 복음을, 영생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지막 날 말씀 다 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간 부족 때문에 그 세미나 기간 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밀려올 만큼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저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때 단순히 영생만 주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그 성전에서 그 명절 끝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요. 자, 영생은 생수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생수인데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배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생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샘물에서 나옵니다. 샘에서. 그렇죠. 샘에서. 이 샘물은 샘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단순히 이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 솟아내는 샘 자체를 주셨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자체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 자체.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우리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단순히 생명 자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샘물을 계속 솟아나게 되는 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변화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그러지 못하다 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샘물을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파면 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또 다른 데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막아버려요. 근데 이상이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하수를 지하수를 이렇게 솟아나려면
먼저 수백 검사한 다음에 관을 거기에 심자. 근데 옛날에 그 발에서 따는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그런 과학적인 기구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은 자기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파는 대로 물이 나오니까 희생해가지고 막 막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이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이삭과 협정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샘물, 그 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이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샘물이 나오지 못하게 이걸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을 가졌음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샘을 원수들이 계속 막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해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서부터 솟아나는 이 영생의 샘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그때 나누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딱 접촉이 됐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딱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 하나님을 접촉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게 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당연한 일들이 왜 오늘날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참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마느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이 복음 전했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두고 봐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이제 지켜봐야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분의 자의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돌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굳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돌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예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것들이 자각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지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사람에 따라 다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말하는 길가 혹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한 가지 딱 인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곳에 마귀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곳에는 누가 뒤따른다고요? 마귀가요. 왜요? 해방하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꼭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뭔가 우리 마음에 결심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시련이 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말씀 확실히 믿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긴 하는데 영적인 복을 주시죠. 하늘의 복을 주신다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나한테 뭐 잘 되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는 여지없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더 완악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나니까 어때요? 금방 그걸 포기해버려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속은 완전히 돌이에요. 흙이 표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딱 뿌려지면 금방 그 싹을 내긴 합니다.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포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아니면 그런 기억들 때문에 말씀을 잘 듣긴 합니다. 그리고 잘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중심에 박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그 돌덩어리 같은 자아를 깨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이런 데다가 아예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속이 돌덩어리인데 씨를 뿌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덩어리를 이렇게 부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이 돌덩어리를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바로 율법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는 길.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이걸 알 때.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그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 저들이 마치 내 백성인 양 너에게 말씀을 들어올 때 마치 너를 노래 잘하는 자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치 노래 연주를 듣는 것처럼 즐기는 거예요. 아, 좋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인 척 와서 듣긴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재빠르게 반응하고 기뻐하고 마치 막 충만해지듯이 호들갑.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 중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알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이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일이 필요해요. 알려주는 일. 이걸 알려줘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자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요. 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기 전에 사실 무작정 뿌리겠습니까? 무작정 뿌리지 않죠. 세상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무조건 뿌리겠습니까? 자, 씨 뿌리면 뭘 할까요? 밭갈작을 하죠. 근데 모아 심기는 씨를 조금씩 이렇게 밭에 좀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파서 이렇게 홈마다 씨를 심고 덮고 이게 모아 심기고 그거 말고 흩어뿌리가 있어요. 흩어뿌리. 그냥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맨 처음에는 주로 어디다 씨를 뿌려요? 잘 가려진 밭에 씨를 뿌리죠. 근데 흩어뿌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서두르지 말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복음을 전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어떤 전리품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한 마음으로 일단 복음을 전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너 믿지? 확신하지? 해가지고 막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이 사람 중심을 깨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자기가 믿어준 거 아주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나와주는 거 참 자기가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뭔가 대견스럽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 어머니 심장병으로 쓰러졌다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이 죄인 걸 얘기해 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이러면 자기가 교회 몇 개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하는 데마다 자기 피아노를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 자기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행한 것 그 조금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나처럼 거짓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거짓된 것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거짓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악하지 않은 사람.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많은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이 악한 생각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 한번 다 기억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얼마나 수없이 남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막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만 속으로 막 욕도 하고 막 성질 막 내고 또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변명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사정없이 깨트려버려요. 도구가.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제사에 관한 속죄 제사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구약시대 제사로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잡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십자가 자체는 처참한 것이었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림들을 보면 주님 하체 환갑이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 주님이 짊어졌음을 말하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내게 능력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인간인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손들이채 무너져버려야 이 주님 십자가가 되게 능력이 돼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나온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여전히 중심이 꺾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박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주님의 능력은 기대가 될 수 없어요. 순간 좋을 때는 정말 아주 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같다, 다 된 사람 같다. 근데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자,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어떤 맛이었습니까? 가시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중심은 깨어져 있어도 정말 이 마음속에 현실에 관한 잡된 상태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충분하게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멸망을 당할까봐 일단 구원을 받아놓기 위해서 믿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실제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만 성도고요. 교회 밖을 나가버리면 그냥 안면상을 사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최우선은 뭐냐? 현실에 주어진 일.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농사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남은 짭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근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그 나름대로 또한 힘을 발휘하고 목소리 높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의 이런 모습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런 한심함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방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처방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이면 처방 끝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죽는 것은 돈 받지 못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 받은 사람도 죽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는 데 순서가 있지만 죽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정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늘 근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온갖 신경을 다 빼앗겨가지고 모임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오잖아요. 또 말씀 들을 때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염려 속에 사는 이런 사람. 자, 그런 모든 염려가 죽음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실제로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도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다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사업에 관해서 막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복음 전할 때 이 부두자들에게만 하고 우리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지만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그 자체인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능력이 막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다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정말 이게 돌이켜보면 옛날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정말 무릎 꿇고 막 낮아져가지고 제발 복음을 말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아닌 것만 얘기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계속 아닌 것만 줬고. 근데 자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 도저히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책을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와서 버립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복음이 진짜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서 역사합니다. 변화가 눈에 확실하게. 그
그때 우리가 정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함부로 줘서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거룩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개가 뭐라고 반응할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먹지도 못하는 거. 새지는 그걸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이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진주를 알아볼 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이 없인 얘기 맞게 됩니다. 정말 가벼운 것이라고요. 특별히 이 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 이 한국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특이하냐? 복음을 마치 율법에 반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복음을 전하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이 율법이 섞인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남는 것은 율법밖에 남는 것이 없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복음은 율법에 반한 것처럼 오해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가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쉽게 이 적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 강도는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만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를 믿게만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복음을 말합니다. 뭐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도를 생각해봐요. 강도를.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강도는 알았어요. 뭐를? 이분이 어떤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 강도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주님께 대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주님의 그 드러난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었다. 이미 죄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누가복음 15장 좀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와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로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더합니다. 자,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공통적인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런데 조금 양상이 달라요. 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원래 양이 해당 근실합니다. 그래서 5m 밖을 보지 못한대요. 그 목자에게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목자를 양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귀는 밝아서 양이 이제 막 소리를 이렇게 목자가 이제 내는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 잃어버린 양 할 수 있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또 찾기 쉬울 텐데요. 지 나름대로 목자를 찾아낸다고 막 여리저리 헤매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목자 양을 찾아내는 방법 하나가 있죠. 뭡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 그래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이건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이상하게 약 먹다가 약을 흘리게 되면 떨어진 자리에 앉고 어디 보면 어디 구석진 데가 박혀있거나 뭐 침대 밑에 들어가 있거나 일부러 그렇게 늘려고 떨어뜨려도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이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찾을 때까지 계속 주인이 찾아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으신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탕자 이야기로 다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탕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아버지가 안 찾았어요. 그렇죠? 찾는 대신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왜요? 왜 기다렸을까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십니다. 자, 사람은 양이나 드라크마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 양과 드라크마는 목자나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실 때까지 찾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찾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지만 주는 그런 비유 끝에 늘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회개가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영생이든 멸망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셔도 인간이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회개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회하고 있는 이 존 메가든 구원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반영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주제권 복음이다 라고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구원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그분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믿음이. 실제로 이러한 복음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뭘 거기서 다루십니까?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다.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땅에. 누구한테? 자기 백성. 주인이 왕이 왔다라고 사도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왜 그럴까요? 우린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이 선, 악을 하는 죄는 내가 주인 된 죄잖아. 이게 포기되는 상태로 겉만 믿는 거, 이게 바로 돌밭이. 이걸 포기했음에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게 바로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같은. 그러나 이런 그 중심의 회개, 정말 이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삶을,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고통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가 스스로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걸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복음을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대접에 던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전한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역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대나무가 교회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간 곳곳마다 정말 복음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면 구태여 이 대나무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걸 언급할 필요 없었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전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상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전도자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고 큰 확신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서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다 이런 책망을 했었는데,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죠.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 됐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니까 너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중에는 실제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해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과 대조가 되는 거라고요? 말과 대조가 되는 말.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입니다. 교리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말이죠. 그걸 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 바,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 교리가 뭐냐? 이걸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능력 무엇이에요? 삶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권이 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이 포기되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주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악을 죄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기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걸 먹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요, 이거 몰라. 그걸 먹으면 왜 죽는지, 그걸 먹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이거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먹지 말라 하는 명령대로 안 먹으면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몰라도 그런 마음이 올바르게 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받으면서 그냥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그동안 주님을 거역한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에서 이유를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을 복종하게 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기분 내킴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하죠. 성경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그 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군포 본능교회는 이런 능력이 언제나 정말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양성동 형제님 가정에 계십니다. 외부에서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니면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좀 이성적인 교회를 생각하라고 못합니다. 근데 와서 좀 일반 교회와 다른 어떤 그 성경적인 것을 보면 참 거기에 매료를 당하고 기뻐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도 하나하나 몇 면을 보게 되면 과연 이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틀리구나. 어린아이까지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아니면 여기도 발굴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염려가 됐었어요. 이건 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의 능력으로 임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이런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끈질긴 모습. 정말 고통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온전하게 임해서 정말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왕으로 십자가로 사는 교회. 주님이 정말 왕처럼 맞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모임. 이걸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정말 회개하고 내 중심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함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